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저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3장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의 깊은 탄성과 또 그 이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의 통곡으로 마무리됩니다. 에스라서 3장은 포로기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기둥으로 여기고 있는 성전과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 그 다윗의 어떤 전통들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연속성,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오늘 4장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과 또 에스라서의 특별한 관심인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이 감격스러운 여정 중에 찾아온 시련과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이 포로 이전 시대의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 이전에 참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며 그들의 언약적 의무를 다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라면 4장은 스룹바벨이 이 대적의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또 순수성을 추구함으로써 이전 세대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전 세대의 그 결정적인 실패와 이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연속성의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장이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장은 무엇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 건축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사람들을 그 아수르 시대 때 북왕국 땅에 이주되었던 어떤 토착민과 혼합된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혼혈이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혼합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장 2절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대적들이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당시 포로 귀환기에 그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이 함께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협력적이고 필요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이 선의를 즐겁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왔던 삶, 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 그 땅의 기득권이었고 그 땅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제국의 허락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민족에 향하여서 선의를 가장 했지만 그들은 이 거룩한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또 훼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소 배타적이고 좀 지나쳐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이 거절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과 그 불러주신 그 은혜, 이 거룩의 수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배타심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재건 공동체의 영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도움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 그들이 만약에 바벨론 포도로 끌려갔던 그들의 어떤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면 어쩌면 당연한 이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었던 이방 신앙과의 혼합주의 우상 숭배들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순수성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언약,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특별히 추구하고 있는 이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전 시대의 실패와 답습하지 않고 거룩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로부터 그 신앙적 정통성과 공동체 참여에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들은 단순한 어떤 실망이나 방해를 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내어 그 재건축과 그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일에 힘을 잃도록 만듭니다. 깊은 굴욕감과 그 앙심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위협을 넘어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꺾어 그 건축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공격부터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과 또 여러 가지 수완들을 발휘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건축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좌절시키다, 낙담시키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사실상 방해꾼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묘한 전략들은 공동체 내부로부터 사기 저하와 의욕상실까지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 행정적인 방해까지 감행하며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적들이 유다 공동체가 그 권한을 되찾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적 어떤 예배에 대한 거절,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혼합된 영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구별과 그들의 거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와 이 쾌락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당시의 영적 싸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끝없는 유혹과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이 수고로움의 시간들을 조롱하거나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우리 시대의 손해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에스라 공동체처럼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이 외부와의 싸움은 단순히 이벤트적으로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죄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새로운 왕에게도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또 황제에게도 고발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힘있고 포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벽 재건이 반대되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서도 또 학개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끊임없는 방해 공작들과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대적하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 좀 묵상해야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 신앙의 순수성 사이에서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분별하고 거룩한 구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힘과 방해 공작 속에서 잠시 중단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거룩을 위한 단호한 거절과 또 회복을 위한 끈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시작하신 일들이 온전케 되어짐을, 또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어짐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연약감과 실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끝없고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여정 가운데 그 수많은 방해가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신앙과 일상의 삶 속에서 끝없이 우리의 무릎의 힘을 빼앗고 마음의 힘을 빼앗으며 손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오지만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며 분별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참소와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먼저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타협들에 담대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거룩하며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오랜 끈기와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수능과 입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보다 그 수많은 세상의 물결과 그 흐름들 속에 그 삶을 던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작은 헌신과 이 결단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열방을 향한 소망과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성장과 변화와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